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 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우리가 마음의 내비게이션, 즉 지극히 높으신 분과 연결되면 마치 우리 자동차의 위성과 연결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향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대목대목마다 길을 미리 안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듯이, 영성이 깃들면,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우리 인생에 길이 주어지고, 또 그 길에 가는 동안에 안내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행여나 길목을 잘못 들어섰을 때에 우리에게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루틴을 다시 재세팅해주는 어,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 지혜를 주고, 그런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9번째 화두는요, 여러분들과 마음의 기쁨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정말 바빠요.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 그냥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는 것 같지만, 정작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이 무뎌져 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울증 환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또 자살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로는 우리의 영성이 고갈돼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경쟁적이고 이기적이니까 어, 인간 관계가 삭막해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 안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를 평안케 하는, 우리를 숙면을 취하게 하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우리에게 정말 이 기쁨을 주는, 흥분케 하는, 낭만케 하는, 그리고 일체감을 주는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우리 몸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라면은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몸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 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봤을 때에 이 몸과 마음의 차원에서 과연 왜 우리가 우울해지며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하는 활동이 있어요.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죠. 생리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숨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이 첫 자가 호흡이 터지는 순간이죠. 이렇게 첫 숨을 터뜨리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는 하루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숨을 쉽니다. 숨은 뭐죠? 호와 흡이죠. 호, 흡. 한문으로는 호흡이죠. 우리는 말로는 들숨, 들숨, 날숨입니다. 들숨, 날숨, 호흡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길까요?
인생은 바로 호와 흡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 호흡이 끊기면은 우리는 기절이라고 하죠. 기절. 즉, 호흡이 끊겼다는 겁니다. 기절. 여러분, 기절한 사람을 빨리 깨워야 돼요.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줘야 돼요.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기절한 상태에서 방치되면 바로 뭐예요? 죽음이죠. 인생은 얼마나 길까요? 호와 흡 사이입니다. 70년, 80년 살았다는 것은 호와 흡 사이가 계속 뭐예요? 이어짐입니다.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끊길지 모릅니다. 사고로 끊길 수도 있고, 질병으로 끊길 수도 있고, 그렇죠? 언제 끊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숨 쉬고 있고, 지금도 이 숨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 재난이 많은 세상에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24시간 숨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숨이 뭔지 아십니까? 숨이 쉬다입니다. 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쉬었다 하자를 뭐요? 숨 좀 돌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숨 돌리자. 여러분, 숨은 곧 쉼입니다. 여러분, 뭐 여행 가서, 리조트 가서, 이렇게 집에서 방콕하면서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숨이 평안할 때, 여러분, 거짓말할 때, 긴장할 때, 그, 핵심을 품을 때, 큰 생각을 할 때, 분노할 때, 우울할 때, 우리의 뭐가 막히죠? 숨이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죽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숨만 충분히 쉬어줘도, 그죠?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숨을 충분히 쉬어줘도, 우리는 참으로 건강에 큰 보약을 얻은 셈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삶의 3분의 2를 여기다 투자합니다. 잠이죠. 근데 현대인이 제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자려고 해요. 야행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고 싶어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그 범죄 혐의자를 고문할 때에 참 잔인한 고문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시간을 자죠. 자는 시간 동안 우리는 충전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죠. 그 잠은 보약입니다. 또 뭐가 있죠? 우리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70%가 뭐라고 했죠? 물이라고 했잖아요.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물을 죽으라고 안 마셔요. 잠도 죽으라고 뭐예요? 안 자고요. 숨도 바쁠수록 가쁘고요. 화날수록 막히고요. 그렇죠? 짜증낼수록 숨이 얄팍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한숨이 나가죠. 한숨은 살고자 하는 발버둥입니다. 그래서 물은 70%는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없으면 뭐가 왕성해진다고 했죠? 기승을 부린다고 했죠. 불이요. 불이 더 기승 부리면 염증이라고 했죠. 우리 몸에 염증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물을 안 마셔요. 물 대신 커피 마시고 탄산음료 마시고 그죠? 각종 음료수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몸에 정작 필요한 것은 뭐죠?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의 조화를
이루어집니다. 물과 불의 조화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사람은 햇빛을 봐야 돼요. 식물도 광합성 작용을 하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비타민 D가 형성돼서 뼈가 튼튼해지죠? 뼈가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햇빛을 봐야 면역이 증강됩니다. 그리고 햇빛은 또 우리의 뭐와 직결되어 있죠? 정서와요. 여러분, 오랫동안 햇빛을 못 보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극야지방에 사람들이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정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봐야 사람이 뭐예요? 밝아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하려면 또 뭐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은 뭘까요? 운동은 결국은 순환입니다. 모든 관절은 제2의 심장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혈액순환과 기순환을 돕는 게 바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하루 뭐예요? 세끼 식사를 해야죠. 영양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 영양 섭취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요. 그래서 실조가 되면은 아이가 왜소해지고 성장이 멈추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에너지를 보충해줍니다. 힘이 됩니다. 자동차가 주유를 해야 달릴 수 있듯이 사람도 뭐예요? 영양이 보충돼야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가 지나치지도 않고, 그쵸? 부족하지도 않고, 딱 알맞게 조정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잘 절제되려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뭐라고 했죠? 지극히 높으신 분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혜의 근원입니다. 이게 잘 조화되려면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잘 쉬려면은 화를 내면 안 돼요. 짜증내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을 해코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즉 악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숨이 쉼이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현대 문명에서 좀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즉 욕심을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렇죠? 햇빛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에 하루 종일 방콕해 있지 말고, 여러분, 햇빛이 좋은 날에는 산이고 들이고 이 밖에 나가서 걷는 자체가, 이 둘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운동할 때 순환도 되고 햇빛도 보고, 햇빛 볼 때 운동되고 운동할 때 햇빛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뼈도 튼튼해지고 면역도 증강되고 순환도 잘 되고, 뭐 운동하면 물도 마시게 되고, 그러면 물을 마시면 불과 물이 조화되고, 그러면 저녁에 잠이 잘 오고 충전되고 회복되고, 그러니까 숨도 잘 쉬게 되고 밥맛도 나고, 그쵸? 그러니까 힘도 생기고, 이 모든 게 뭐예요? 톱니바퀴처럼 잘 조화되고 절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성이 필요합니다. 즉 생명을 돌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 숨이 뭐냐면은 air이라고 합시다. A. 잠은 뭐죠? rest라고 합시다. 쉼. 물은 water, W죠. 햇빛은 뭐예요? sunlight, S죠. 운동은 뭐예요? exercise죠. 영양은 nutrition이죠. 그 다음에 절제는 temperation, T죠. 그 다음에 이 영성의 근원인 지극히 높으신 분과 연결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뭐죠?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영문 스펠링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센스 있게 조합하면 new, 그렇죠? new start가 되죠. T 2개 있죠? SAR, new start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현대인들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우울증 환자,
대부분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우리는 왜 불면증에 시달리죠? 여러분, 우리 몸에 멜라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멈춘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천년 수면제인 거예요. 멜라토닌이요. 이게 안 나오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으면은요, 여러분, 수면제는요, 우리의 자율신경과 타율신경을 다 잠재웁니다. 그리고 과다 복용하면은 죽게 되는 거죠. 심장이 멈추니까, 호흡이 멈추니까요. 왜? 그 신경을 다 잠재우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큽니다. 근데 이 천년 수면제 멜라토닌은요, 하율신경만 잠재우고요. 면역, 호흡, 심장, 이 모든 자율신경은 그대로 작동하게 놔준다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불면증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메커니즘을 다시 작동시켜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하죠. 숨 잘 쉬고, 운동 잘하고, 밥 잘 먹고, 그리고 잠 잘 자고, 물 잘 마시고, 아까 말했던 그 뉴 스타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왜 불안하고 초조한지 아세요? 우리 몸에는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할 때 우리를 다시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바로 세라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뭐냐? 천년 진정제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면요, 우리 몸에서 세라토닌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세라토닌을 만드는 우리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물로, 담배로 잠시 불안 초조를 좀 억제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담배와 약물의 그 억제 효과가 사라지면은 다시 불안 초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담배 속에 니코틴이 있죠. 니코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억지로 세라토닌을 짜냅니다. 니코틴에 자극하여서요. 그러면 담배 피는 동안 니코틴이 뇌세포를 자극해서 세로토닌을 그냥 억지로 없는 치약 짜내듯이 짜내죠. 그러면 잠시 불안과 초조는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특히 불안하고 초조할 때 담배를 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배 빠는 것은 세로토닌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짜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세로토닌을 나오도록 작동시키면은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 못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또 다른 인위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즉, 담배라는 자극으로, 니코틴의 자극으로 세로토닌을 짜내는 그러한 인위적인 메커니즘을 작동시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원래의 세로토닌을 만드는 메커니즘은 영영 휴면 상태 또는 작동하지 않는 파괴된 상태로 방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자꾸 슬퍼지고 우울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지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낭만을 느끼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그렇죠? 여러분 축구 볼 때 골인 할 때에 축구 선수들이 막 흥분해서 달리죠. 그럼 다른 동료 선수들이 막 그 위에 피라미드 쌓듯이 막 겹겹이 가서 축하를 해주죠. 여러분 그때 아픈 줄 몰라요. 무거운 줄도 몰라요. 왜? 도파민이 나오니까요. 그때의 기쁨은 최고 경지라는 거죠. 이게 천년모죠. 흥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우울해지고 슬프고 우울해지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죠? 이게, 이걸 생산하는 메커니즘이 또 뭐예요? 또 고장난 겁니다.
휴면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약물로 잠깐 흥분시킬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약물에 의존하게 되면요. 우리 몸의 원래의 메커니즘은 다시는 작동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시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뉴 스타트를 해야 돼요. 필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뉴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숨, 잠, 물, 햇빛, 그다음에 운동, 영양 이 모든 것들이 잘 균형되게 절제돼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 이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과 데이터 링크 되는 겁니다. 연결이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공허하고 늘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요, 콜레스토키닌이라는 CCK라고 약칭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비되면요, 이게 생산되면은 우리가 뭐요? 포만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현미쌀하고요, 흰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미쌀하고 흰쌀을 똑같은 온도하에 물에 담그면은 여러분, 흰쌀은 싹이 안 나요. 그리고 오래 담그면 썩습니다. 근데 현미는 어때요? 여기서 싹이 난다는 거죠. 뭘 의미하죠? 현미에게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에게 제일 좋은 양식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미 먹을 때 우리가 그냥 씹어서는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흰쌀을 10번 씹어서 넘어간다면은 현미는 최소한 30에서 50번 씹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래 씹을 때에 우리의 뇌가 자극받으면서 CCK가 분비됩니다. 그래서 그리 많이 먹지 않았어도 많이 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포만감을 주는 CCK가 많이 분비되어서 배부름을 느낀다는 것이다.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씹지 않고 그냥 훅 삼켜버리면은 여러분 뇌가 자극을 덜 받았기 때문에 CCK가 덜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또 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야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장이 다 탈나는 거죠. 여러분 이 CCK가 잘 분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먹는데도 치해가 필요한 겁니다. 꼭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현대인들이 먹는 간식들은요. 그냥 먹기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몸도 마음도 원인 없는 통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여러분, 엔돌핀 잘 아시죠? 엔돌핀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얘는 천년 진통제입니다. 여러분, 엔돌핀이 싹 분비되면은 우리가 고통을 안 느끼거나 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생산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약물에 의존하거나 또는 뭐예요? 몸이 너무나 무뎌져 가지고 그렇죠? 통증조차도 못 느끼는 그런 무딘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살면은 이런 우리를 정말 이 고통에서 고통을 덜 느끼게 하고 만족해 하고 잠 잘 자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모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물질들이
더 이상 뭐예요? 생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메커니즘이 파괴되고 휴면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분리되고 고독을 느낍니다. 원래 사람에게는요, 이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일체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사람이 포옹할 때, 서로 안아줄 때, 그죠? 특히 엄마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젖먹일 때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자식은 뭐를 느끼죠? 일체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시토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또 모르게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을 뭐예요? 안아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팔을 벌렸다는 것은 누구를 팔을 벌리고 허그해 준다는 것은 내 만문도 같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일체감을 느낄 때 우리는 분리해서 합의를 느끼고 화합을 느끼고 고독에서 뭐예요? 우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려면은 여러분, 통증에 시달리면 우리가 기쁠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있나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천년 진통제를 주셨죠. 우리가 잠을 못 자면 행복할 수 있나요? 기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하나같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년 수면제를 줬습니다. 멜라토닌.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늘 불안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과연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세로토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족을 모르고 늘 허전함에 시달린다면 우리는 과연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포만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CCK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낭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흥분을 느낄 수 있는 도파민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도파민이 없다면 우리는 늘 우울하고 슬프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과 거리가 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옥시토신을 주십니다. 일체감을 느끼게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분리하지 않고 서로 팔을 벌리고 가슴을 벌리고 서로 포옹해주는, 받아주는, 용납하는, 화합하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6가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행복 물질이죠. 다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 생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요? 뉴 스타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6가지 전달 물질보다 더 막강한 행복 물질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들어서야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죠? 에돌핀입니다. 에돌핀은 언제 우리에게서 나오냐면은 운동하고 운동할 때, 감탄할 때, 공격할 때, 그죠? 언제요? 진리를 깨달을 때. 이때 최고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면은 인간은 진리를 향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는 유레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아이돌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최고로 기쁨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기쁘면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고요? 진리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뉴스타트를 해야 되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데이터 링크되듯이 GPS가 위성과 연결되듯이요. 이 연결은 바로 뭐죠?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명상과 봉사죠. 이게 신앙이죠. 신앙생활이죠.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진정으로 항상 기뻐하려면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항상 기도는 뭐예요? 그분과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기쁘게 하는, 그리고 행복하게 하는 모든 메커니즘이, 즉, 아까 그 6가지, 그리고 다이돌핀까지 7가지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이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 9번째, 마음의 기쁨이라는 화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화두는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